네,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나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날씨가 엄청 많이 추워졌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았나, 몸이 혹시 아픈 데는 없나 전도사님이 걱정이 되네요. 네, 날씨 많이 추운 이러한 날씨 가운데 우리 친구들 몸 관리 잘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2021년 1월 둘째 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부르려고 하는데요. 찬송은 어린이 찬송가 256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어린이 찬송가 256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불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손 모으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예배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발걸음과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동산교회 친구들 그 말씀대로 돌아오는 한 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 함께하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믿사오며 사랑이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되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조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조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다시 한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네, 오늘 이번 주 가운데 아까 처음에 전도사님이 인사했듯이 날씨가 무척 추워졌어요. 오늘도 전도사님이 설교를 이제 교회에 나오는데 영하 20도, 오전 8시인데도 영하 20도에 달하더라고요. 서울 온도가 역대급으로,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역대급으로 이번 주간 가운데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집에 있으면은 따뜻하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집에 있으면은 먹을 거 문제없이 잘, 그래도 아침, 점심, 저녁 잘 챙겨 먹을 거라고 전도사님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잘 보지 못하고 접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추운 날씨 가운데 보일러를 충분히 떼지 못해서 추운 방 안 가운데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그리고 따뜻한 음식,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탄이나 필요한 음식들, 쌀들을 나눠주는 그러한 봉사활동들을 이번 겨울에도 하는 걸로 전도사님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러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앞서서 전도사님이 보여주는 영상 한번 시청한 다음에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시청할게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는 그 대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 그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율법 교사가 다시 물었어요.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에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고 때려서 다 죽어가는 상태로 길에 버려두었다.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를 돕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갔다. 다음으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갔다. 그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지만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돕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갔다. 그 다음에 한 사마리아인이 왔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사이가 좋지 않지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도와주었다. 사마리아인은 다친 사람의 상처에 붕대를 감고 나귀에 실어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떠날 때도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다친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네, 오늘 영상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 내용을 한번 천천히 전도사님과 함께 둘러보도록 할게요. 먼저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해요. 율법 교사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요,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영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 교사가 진짜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다기보다는 그 앞에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 이 율법 교사, 한마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의도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제시를 했을 때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흉보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자기가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 답하기보다는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너가 알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역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면은 당연히 율법 교사는 예수님 말은 믿지 않지만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을 수 없겠죠. 율법 교사가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은 사실 올바른 대답이었어요. 네, 맞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제대로 된 대답을 율법 교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시냐면요, 율법 교사, 너의 말이 옳다. 너가 그렇게 행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고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이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모든 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고 이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두 개가 동시에 중요할까요? 당연하게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으면은 이 율법 교사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한 번 더 질문을 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한다고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렇게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인지 질문한 이유는 이웃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건 정말 어렵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이웃은 누구이다 라고 딱 정해주면은 율법 교사는 그 사람만 사랑한다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범위가 정해지지 않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고 그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무척이나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범위를 내 이웃이 누구이다 라고 딱 정해주면 내가 그 이웃만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율법교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주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길지 않아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위험한 길이에요. 그 길 가운데 돌들도 많고요. 불도 많아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돌 뒤에나 굴에 숨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덮쳐서 물건을 빼앗고 가진 것을 다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아주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 위험한 길에서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모두 뺏겼어요. 옷도 뺏겼어요. 그리고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두드려 맞고 몽둥이로 맞고 해서 위험에 처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땅은 아침과 밤 사이에 온도 차이가 아주 커요. 그래서 낮에는 날씨가 사막 기후여서 더운데 밤 되면은 영하까지 떨어져서 옷을 다 빼앗기고 벗겨진 이 사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상처도 워낙 깊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차례로 지나가요. 첫 번째 누가 지나가냐면요, 대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지금으로 치면은 한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를 주관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질문을 한 율법 교사가 제사장은 귀하고 존경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 율법 교사는 그래도 제사장이 지나가면은 이 강도 당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이 강도 당한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여 지나가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 또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교회로 치면은 교회에서 일하는 교회 직원이라던가 아니면은 전도사님과 같은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레위인 또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남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서 선행을 먼저 베풀 만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레위인 또한 강도당한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요. 제사장이랑 레위인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강도당한 사람이 워낙 처참하게 당해서 죽은 걸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더럽고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내가 더러워지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더러운 것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사람 한 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도움을 주다 보면은 강도가 언제 그 사람을 덮친지 모르는데 나 또한 강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웠고 무서웠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당연히 제사장 레위인, 그 강도당한 사람을 도울 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그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당한 사람을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짧게 알고 지나갈 필요가 있어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 교사는 유대인이었고 강도당한 사람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 모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그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갈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피가 섞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풍습,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방인들의 풍습과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네들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단이고 사입이고 엄청 더럽고 불결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돼지, 짐승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만큼 더럽고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보다 사마리아 사람들 더 더럽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전염병을 가진 병 걸린 사람들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당한 사람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 율법 교사는 당연하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저 사마리아인도 당연히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죠.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당한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도와줘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가까이 가지도 않는 그 강도당한 사람에게 다가가요. 다가간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강도당한 사람의 상처에 뿌려줘요. 기름을 뿌려주면은 상처, 고통받고 있는 그 강도당한 사람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뿌려주는 것은 마취하고 상처를 이제 병균으로부터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상처를 잘 싸매어 주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 사마리아인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자기의 귀한 옷을 찢어서 그 상처를 싸매고 동여매는 데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 그 강도당한 사람을 태우고 주막, 지금으로 치면 여관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 자기가 가진 돈을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하는 일을 위해서 그 여관을 떠났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떠나지만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면 내가 돈을 돌아오는 길에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아니죠. 네, 그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강도당한 사람이 앞으로도 여관에서 잘 치료받고 나을 수 있도록 말까지 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유대인들이 제일 더럽고 불결하고 나쁘다고, 절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가장 이웃다운 행동을 보인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든 다음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시죠.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을 미워하고 싫어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서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가장 이웃다운 모습을 보인 사람은 당연하게 사마리아인이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이웃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인까지 포함한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누구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친구들은 아직 4학년, 5학년, 6학년이죠. 우리가 아직 돈을 벌지 않죠. 남을 도울 만한 충분한 경제적인 능력이 아직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추위에 벌벌 떨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 주변 내 친구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돌아본다면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관계적인 어려움,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해요.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첫 번째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돌아볼게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질문에는 내 행위로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근데 우리 한번 전사님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수 없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우리 친구들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써, 나를 선택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게 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동산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사님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당신은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없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아무나 다 듣지 않죠. 이 복음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심으로, 믿음을 그 사람에게 주심으로 믿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죠. 그 사랑의 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진정으로 안다면, 그 사랑을 정말 받아들이고 감사한다면 당연하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마음과 힘과 목숨까지 다해서, 우리 목숨까지, 생명까지 다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목숨까지 건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공부 잘하는 거, 내가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아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같이 나의 이웃들 가운데서도 잘 사는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의 구렁텅이,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달해 주는 것도 그 사람들의 사랑하고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함께 말씀으로 들었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을 여기지만 그들은 진정한 이웃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내가 한번 강도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나는 가진 것을 다 뺏기고 맞아서 거의 죽을 위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의미해요. 우리는 죄의 문제 때문에 기진맥진하고 강도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렇다면 나도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쩍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 내 친구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자 의무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리고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직 많이 없지만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이제 오늘 1월 둘째 주 예배를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한 가지 광고할 게 있어요. 우리 돌아온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도사님과 이번에 올해 들어서 새롭게 초등부에 들어오게 된 4학년 친구들과 함께 줌으로 만나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토요일 오후 2시에 줌으로 만날 건데요. 전도사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이번 주 한 명 한 명은 다 전화를 해서 함께 처음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줌으로 참여하는지, 그리고 참여할 때 우리가 초등부에서 간단한 선물을, 작은 선물을 또 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초등부 4학년 친구들 모두 빠지지 않고 이번 돌아오는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새롭게 돌아오는 한 주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때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친구들 안녕. 다음 주에 볼게요.